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까닭이 설교자의 설교 때문이래요. 오늘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부주제로는 창조, 하나님의 현현, 창조,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현현, 이 말은 하나님의 나타남이란 뜻이죠. 이와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바로 묵시, 계시, 인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네 개의 개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묶을 수 있어요. 바로 묵시와 현현, 묵시와 현현입니다. 왜냐하면 계시와 인재는 묵시와 현현 안에 포함된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큰 개념인 묵시와 현현을 알면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묵시와 현현, 이것은 무엇일까요? 묵시, 여기서 묵시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지만 내 앞에 커튼이 쳐 있어서 그 커튼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다. 커튼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러나 그 커튼이 거두어지며 우리가 커튼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보게 된다는 개념이 바로 묵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으나 눈이 밝아지니 마침내 보이더라. 이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반면에 현현이 있어요. 현현이란 것은 바로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오셔서 나타내심을 현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다리던 택배가 눈앞에 도착한 것이 현현이에요. 이를 쉽게 더 요약하면 묵시는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묵시이며 현현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현현입니다. 이 두 개념은 상황에 따라 계시로 쓰이기도 하고 인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창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창조는 무엇일까요? 창조가 묵시일까요? 아니면 현현일까요? 정답은 창조는 현현입니다. 묵시는 논리적 순서상 창조 전에 하나님의 선재하심에 가까워요. 하나님은 계셨죠. 세상보다 훨씬 더 앞서 계셨죠. 이와 같은 묵시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진술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나는 자존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창조되지도 않았고 스스로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누군가로부터 출생하지도 않으셨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앞서 존재한 존재는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7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주님 그 자체이셔요. 세상이 있기 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셨으며 주님은 홀로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그러므로 묵시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 자존하신 분, 선재하신 분입니다. 계셨지만 아직 그 존재를 나타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께서 마침내 그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신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건이 창조,
창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곧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침묵을 깨시고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죠. 바로 창조를 통해서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현현을 이렇게 선포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자존자께서 당신의 존재를 이 세상에 나타내셨는데 바로 창조를 통해서 그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현현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바로 천지입니다. 이것을 풀어 쓰자면 하늘과 땅이에요. 여기서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며 우리는 이것을 영적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그렇죠? 이 두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이자 확증입니다. 특히 창세기 2장 4절은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그렇죠? 이것은 성경의 진술입니다. 이걸 볼 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선언적 행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한 진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따라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셨는데 바로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담장 너머에 있는 하늘과 우리 눈앞에 펼쳐진 저 광활한 세상 만물을 통해 우리 앞에 나타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해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이 세상에 현현하셨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이 세상에 현현하셨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셔요. 누구든지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발견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이 세상에 현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사도의 이 기도를 주목해 보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소피아스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실천 지식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세우스인데 이 단어는 드러남, 출현, 계시 등등 다양한 뜻으로 쓰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성경에 기록된 감추어진 진리를 알려주는 행위를 헬라어 아포칼립세우스, 즉 계시라고 합니다. 또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사도의 용례에 따라 본문에서 헬라어 푸뉴마는
성령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본문의 문맥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또한 그 지식의 말씀이 그의 영혼으로 체험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예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2절 아주 긴데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술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과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죠? 이 긴 구절들을 읽었지만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겁고 깊은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 있어 성경은 그저 좋은 말씀이거나 또는 까만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 소경이다. 영적 소경이다. 또한 우리 주님은 영적 소경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13장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영적 소경의 특징은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은 참 흥미로운 말입니다. 완악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파킨데인데 헬라어 에파킨데의 뜻은 두껍게 만들다, 살찌게 만들다,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다 하는 뜻이에요. 그들의 완악하게 되는 이유가 스스로 완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하여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완악해지는 이유가 그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 그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현대어로 표현하면 설교자 또는 목사님이죠. 한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때문에 또는 목사님 때문에 설교를 듣는
또는 목양의 지도를 받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말씀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까닭이 설교자의 설교 때문이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까닭이 목사님 때문이래요. 놀랍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바른 말을 듣기 싫어서 그렇대요. 단언하면 설교를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떤 말씀을 원하는 것일까요? 바로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따뜻한 말씀, 잘 된다는 말씀, 하나님은 죽도록 너만 사랑한다는 사랑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완악해지는 이유는 바른 교훈을 전하는 설교자,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 질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설교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요? 듣기 싫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그 결과 그들은 점점 더 날이 갈수록 그들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성령 하나님은요, 그런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로 일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바른 교훈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바른 교훈을 떠난 이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현현으로 충만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나 임재해 계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 옆에 계시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렇게나 많이 이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 세상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의 현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오늘 이렇게 기도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이유로 저도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사 창조를 통해 온 세상의 현현에 계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